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담습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성령님의 위로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저희가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는 목적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각기 본인들이 원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 살고 싶어하는 삶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참 귀한 겁니다. 잘 산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드신 대로 우리 모두는 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걸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산다는 건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하면서 아내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죠. 이건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남편이 잘 산다는 건 아내도 잘 살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산다는 건 아내도 잘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잘 산다는 건 남편도 잘 살게 해야지 그 아내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이 잘 산다는 건 직원도 잘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잘 산다는 건 자기가 근무하는 그 직장의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도 잘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된 남자 주민이 아파트 경비원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70대인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폭행을 했습니다. 경비원은 치아가 다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서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며칠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엔 초등학교 3학년인 조선TV의 회장 손녀가 50대인 운전사에게 병신이라고 하며 막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며 함부로 해대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참 답답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91살 된 할아버지와 83살 된 할머니 부부가 과일 장사를 하면서 평생을 모은 4천만 불 상당의 재산을 고려대학교에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된장이랑 꽁보리밥만 10년을 넘게 먹으며 혹독한 가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총장리 무허가 판잣집에서 1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지붕에 새서 누워 잠을 자면은 머리에 빗물이 떨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전 재산 4천만 불을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학비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엔 잘 산다고 하면서 갑질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잘 사는 게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런 멋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멋지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잘 산다는 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게 곧 예수님께서 잘 사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가 아닌 자기 공로로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범사에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린 주님 때문에 잘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잘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몰랐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셨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잘 사신 분이 이 세상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모든 쓸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잘 살게 하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셨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잘 살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되는 사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잘 사신 분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예수님은 잘 사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잘 사실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생산적 책 읽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하면은 모든 백성이 다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아주 마음씨 좋은 임금이 있었답니다. 임금은 어느 날 유명하고 뛰어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3년 후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3년 후에 학자들은 연구한 내용을 12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은 그동안 연구한 내용들이 12권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대로만 하면은 백성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12권의 책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백성들이 읽기에는 부담이 가니 다시 정리해서 한 권으로 줄여오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또다시 3년 동안 열심히 토론하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많습니다. 이것도 많으니까 한 페이지로 줄여오세요. 학자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드디어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은 학자들에게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는 백성들이 다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외우고 싶게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줄이고 또 줄여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딱 한 줄로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한 줄을 읽어본 임금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답니다. 임금은 이것만 백성들이 지키면 모든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한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라는 것. 이게 모든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쉴 시간 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범사에 그렇게 노력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밤낮도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머리가 벗겨지면 공짜를 좋아한다. 틀렸습니다. 저도 머리가 벗겨졌지만 왜 벗겨진지 아십니까? 노력하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벗겨진 사람은 노력해서 안 벗겨졌느냐? 아닙니다.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우리는 여러분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믿음은요, 제가 늘 말했듯이 노력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더 노력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범사에 노력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잘 사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노력하며 살기 위해서 늘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할 때도 이것을 하셨고요.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이것을 하셨고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누구보다도 노력하시며 잘 사신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 사신 것은 누구보다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도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사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사에 기도할 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모든 고난에 대해 예수님은 오직 기도할 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할 때 삶의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기도하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기에,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참고 오직 기도할 뿐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처럼 배신을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원수처럼 대하는 이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저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2절 3절을 보면은요,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이 컸으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가 선포했던 것이 무엇인지,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다.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내게 어떤 험한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왜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하면서 그는 범사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할 뿐임을 보여준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을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 잘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서로 잘 살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잘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고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그래서 다윗이 잘 살게 되었듯이 우리도 오직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린 잘 사는 길에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압살롬까지도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대들었으나 다윗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모든 대적과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